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과정,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과정. 이 과정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이 과정, 구원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과 끝도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여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시작된 이 지상에서의 인생의 걸음이 복되고 은혜가 있고 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시작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이 땅의 삶이 복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렵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은 어떠했나요? 은혜가 있고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만약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로 답할 수 없다면 좀 살피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결핍된 것일까? 아마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회원들 앞에 스데반을 세우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약속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거하게 하는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죽임을 당해야 했던 인물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상황적으로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그 아이를 살렸죠. 겨우 세 달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겨우 3달 보호할 수 있었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모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만 있었어도 참 다행이다 했을 텐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모세가 목숨을 건졌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제국의 다음 바로가 될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다음 바로가 될 사람으로 잘 준비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잘 준비됐다는 뜻입니다. 지혜도 있고 말도 잘하고 하는 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다는 거죠. 모세는 애굽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 지금이요, 지금. 이 40세가 된 모세. 애굽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애굽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리고 지금 40세가 될 때까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었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었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바로가 될 준비가 끝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년 준비되었습니다. 4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이가 40이 되면 사람 변하기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삶에 이제 그냥
유지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나이쯤 됐을 때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들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해요? 형제. 그러면 자기 자신은 뭐라는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음 바로가 될 사람으로 그 궁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모세는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은 굴뚝 같은데 행동에 옮기기 어려운 경우, 마음은 그런데 실천하기 어려운 거 우리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걸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보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형제들이 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궁에서 40년 산 모세인데. 그런데 직접 삶의 자리로 갔는데 원통한 일 당하는 걸 봅니다. 압제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노예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였다면 보고 지나쳐야지요. 그리고 노예가 그런 대접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갔어도 될 일인데 모세는 어떠했냐면 원통한 일 당하는 형제를 보호했대요. 자, 모세는 누군데? 지금 그들을 노예로 삼은 바로가 될 사람인데 보호했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압제당하는 상황을 보고 오히려 대신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어떤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때가 이제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로 저 사람을 통해, 모세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다음 바로가 될 사람으로 궁에서 자란 모세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위기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내가 버려졌지만 하나님이 물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내 이름을 모세라고 공주를 통해 이름을 주시고 지금 이 궁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40이 되었을 때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백성들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또 다른 반전이었습니다. 26절부터 읽어보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아멘. 또 다른 반전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4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바로의 궁에 바로가 될 사람으로 자랐지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내가 쓰임받아야 한다. 언제든 나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준비하고 있다가 드려야 한다. 이렇게 자랐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본인이 차기 바로가 될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 의해 더 이상 애굽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그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세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자, 스데반을 통해 공회 앞에서 이 말씀을 왜 선포하게 지금 하시는 걸까요? 중요한 우리가 초점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 모여 있는 공회원들은 모세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했던 거죠. 그 율법이 모든 것의 중심이자 기초였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높이고 추앙하는 모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뛰어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메시아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며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거 내려놓아야 한다. 자,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도 이 기록이 있고 사도행전에도 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모세는 말이다,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고 힘이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똑똑했고 능력도 있었단다. 그런데 모세는 말이다, 아주 분명한 고백이 하나 있었다. 자기에 대한,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바로가 될 사람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고 그렇게 준비되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지니든, 얘들아, 너 나의 종 맞지? 너 나의 사람인 거 맞지? 너 언제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다고 믿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믿고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택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까? 이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제일 중요한 고민이자 이유예요. 너희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 맞지? 모세가 바보라서 어리석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형제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자기가 지니고 있는 모든 걸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다. 얘들아, 너희는 어떠니?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 분명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니? 어쩌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너를 택했단다. 내가 너를 불렀단다. 그리고 말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찾아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있게 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뜻, 그 계획을 따라 제가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것이고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줄 믿고, 자, 그렇다면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모세, 정말 그 누구도 부럽다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아주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내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40년 동안 애굽 사람으로, 바로가 될 사람으로 살면, 아니, 그렇게 동화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는 40년 동안 살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야, 그걸 지켜낸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고 뭐가 많아져도 거기에 그냥 이렇게 취해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아니,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최고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것을 손에 쥐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럼 우리가 다시 모세의 처음 상황으로 출애굽기 기록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읽어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자,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가 간 게 언제라고요? 자란 후입니다. 그렇죠? 자,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 이름 누가 지어준 거라고요?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자람에 바로의 공주에게로 갔어요. 미리암이 히브리 여인을 불러다가 젖을 먹이리까 그랬더니 그래라 내가 돈도 주마 해가지고 이제 온 거죠. 요게벳에게 온 거죠. 모세는 모세의 부모에게서 자란 겁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이후에 바로의 공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에게 가기 전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당시는요, 평균 5년 동안 젖을 먹었답니다. 빠르면 3년, 평균 5년, 늦으면 7년까지도 젖을 먹었대요. 그럼 우리가 평균으로 따지면 5년 정도 모세의 부모에게서 양육이 된 거죠.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젖을 먹는 이 기간 동안 모세에게 뭘 이야기했을까요? 다양한 걸 이야기했겠지만 모세가 자기의 인생, 내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이것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 품으신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다른 건 잘 모르지만 모세가 이것 하나만큼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음에 딱 새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40세가 될 때까지 다음 바로가 될 사람으로 준비되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지니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모세를 향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해서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늘 확인되고 고백되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 어렸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잘 심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하고 또 비슷한 사례, 물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또 아주 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여기에 선택된 사람이 뭐예요? 왕족과 귀족이고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소년이에요. 자, 이게 데려온 거예요. 자, 계속 읽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이 귀족, 왕족 귀족이에요. 일단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가장 먼저 부패하는 그룹이 어디예요? 귀족 그룹이에요. 여기가 먼저 부패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은 늘 비슷한 삶을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타락한 그룹은 왕족 귀족들 그룹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바로 그 왕족 귀족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는 3년 동안 이 갈대아를 위해, 바벨론을 위해 일할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길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어때야 해요? 이거요, 생존이 위협받는 겁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혼자 남은 거고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바로 죽음이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소년, 12살 이하의 아이를 가리키는데 그 소년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표현도 아주 싸가지 없게 하잖아요. 네? 왕이 주는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제가요 예수 믿는데요, 제가 하나님 사람인데요, 제가 우상에게 드렸던 것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딴 걸 좀 주시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지혜롭게. 그런데 이 다니엘이 아주 어리석어요. 상대방이 들으면 아주 싸가지 없죠.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 이 다니엘을 향한 부모의 양육이 있었던 거죠. 유년기 때, 유아기 때 다니엘이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 이게 완전히 딱 가슴에,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가능성 뭐예요? 어린 나이니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정확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탁월한 인물이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랬기 때문에 쓰임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공부 잘해야 돼, 시험 성적 올라야 돼, 이거 잘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해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아이들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할 게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예, 하나님이 너를 향한 위대한 뜻을 갖고 계셔. 예,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단다. 예,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한다. 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이건 귀에 못이 박혀야 하고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거죠. 그것만 분명한 고백이 되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우리 아이가 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하실 게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신학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을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워낙에 지혜롭게 완벽하게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내가 나의 자녀를 너희에게 맡겼는데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야야야, 멀리 볼 거 없어. 너 내 자녀잖아. 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맞지?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은데 너 정말 그렇게 응답하고 사는 거 맞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 열애뚱이반 첫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애쓰셨고요. 우리 같이 아이들 돌보고 우리 주방에서 귀한 식사 준비해 주시고 참 우리 귀한 일꾼들이 함께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다음 세대로 잘 세워보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다니엘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 앞에 믿음으로 세워진 다음 세대로 세울까? 제가 이게 계속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계속 애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나를 향해 그 생각, 그 마음, 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열앱둥인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너무 커버렸습니까?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 얘기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걸음 중에 있는 겁니까? 이 자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대요. 모세가 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비하신 상이 있단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단다.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단다. 예, 그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로를 이탈할 수도 있어요. 약해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믿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겨진 한 가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그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우리의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있는 거 맞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 나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내일 또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 있는 거죠? 그래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 열심히 돈 버는 이유, 열심히 건강을 챙기는 이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이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그 길을 향한 길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 우리가 잘 준비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시편에는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우리 남은 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인데 그날에 후회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달려왔네요. 하나님, 힘껏 달리다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다 됐으니까 부르신 거죠? 우리 그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임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임을 잘 증거하여서 허락하신 이 땅에 남은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